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수인중앙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우상숭배를 타파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의 진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서 두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두려워할 사건만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으로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제자들을 강권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역하느라 점심도 거른 채 저물 때가 되어서야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게 되었는데, 이왕이면 배부르게 먹고 좀 쉬도록 놔두면 좋을 것 같은데도 왜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곳을 떠나라고 강권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언제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실족하느냐? 부흥회를 하면서 병이 낫고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울며불며 기도하고 은혜 받게 되면 부흥 강사는 그날 밤 혼자 숙소에 들어와서 허전함과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탈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제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돈방석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먹을 것과 돈이 생기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 경고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역풍이 부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이러다 다 죽겠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극심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이 스스로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촉하셔서 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분명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허락하신 바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돈벼락을 맞으면 괜히 왔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괜히 왔다 불평하고 아우성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3, 4년 동안 매년 150명에서 200명가량의 새가족이 등록하고, 교회학교도 각 부서별로 아이들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계속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사건이 터졌고, 지금까지 1년 6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교회학교는 작년 한 해 거의 텅 비다시피 해졌고, 새가족 등록도 80% 이상 감소하면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로나의 풍랑은 주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 속에 교회 성장에 대한 욕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강권적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축복 뒤에 찾아온
나를 거스르는 풍랑 사건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수인중앙교회 김진 목사입니다.